예,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사실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한국에서 여러분 요즘 그 일어났던 근래의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죽은 거예요. 아파트에서 밑에서 아마 그 고양이 집을 짓고 있었나 본데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치고. 근데 그 벽돌이 그냥 뭐 아파트 위에서 그냥 어서 날라서 생겨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3명이 이놈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아마 뭐 중력을 배웠는지 떨어지는 속도를 재려고 뭐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 밑에서 그냥 열심히 있다가 그냥 정말 돈벼락이 아니었어요. 정말 날벼락이죠. 그걸 맞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 중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뭐 그냥 날만 밝으면 새로운 사건으로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가슴을 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의 일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무엇이 가장 안타까울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서 나타날 그 일들을 우리가 미리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통탄을 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일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모해서 그냥 사단이 덩그러니 이거 유혹이야 하면서 던져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듯하고 좋아서 냉큼 붙잡았는데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몇 절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뭐하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 속고 사는 인생만큼 통탄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사단에게 속고 산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내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청천벽력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내 평생의 삶,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누구지? 네가 내 일을 했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너 누구냐? 막 뒤져보는 거예요. 막 뒤져봐. 뭘 뒤져보겠어요? 생명책 뒤지는 거예요. 생명책. 혹시나 싶어서 너 저기 성형외과 다녀왔었냐 옛날에? 싶어서 원본 대조해보자 했는데도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뭡니까?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무섭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속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함에 대하여서 가장 제1로 두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쉴 새 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이제 그 이하 17절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왜 속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건네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혹들, 우리를 속이는 도구들은요, 다 뭐냐 하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을 수 있는 것들, 내가 혹하고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사촌보다 나은 이유가 뭐예요? 멀어져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 멀어진다? 마음에서 멀어진다. 곧 그만큼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무기로 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의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려오는데 아버지, 그는 뭐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좋은 것들은, 여러분, 은사가 눈에 보이나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둘 놓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당장에 좋은 것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게 유익하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단비는 내려오는 거 보이기라도 하죠. 근데 성령의 은사는, 온전한 선물은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의 영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놔야만이 가장 좋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원리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게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그것 움켜잡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아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내 욕심이라는 것이 항상 신령한 것,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다?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욕구대로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신령한 좋은 은혜를 우리가 취하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려 죽으신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 그리고 좋은 것들,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고 구속함의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희생의 대가로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집요한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아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로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한 가지 꼭 날마다 살아있어야 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항상 머물러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빗나가지 않아요. 사단의 그럴싸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받는 상급이 우리는 사단에 대한 징벌이 되는 줄로 믿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자녀다,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사단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선교부를 통하여서 할 일이 많이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생명들을 우리 선교부를 통하여서 단 한 영혼이라도, 단 한 교회에서의 단 한 영혼이라도 깨워 일으키는 역사가 선교부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들이 이 땅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단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그 빛을 입는 영혼들이 우리 동영연합장로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또한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